복의 근원 또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안에 복음의 특성이 들어있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개인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집단성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부름을 받던 그 당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아브라함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너를 축복한다라는 그 말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과 그가 전하는 그런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곧 축복의 말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아브라함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승리하세요. 이런 그 덕담의 말들을 축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하는 말, 그가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수용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그가 받아들인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 사건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약속이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이런 표현이죠. 그럼 반대로 저주한다는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말의 표현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어적인 의미로 봐서 아브라함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수군거리고 이렇게 하는 말들을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가 세상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축복의 길로 갈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는 복의 통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약 사상이라는 큰 개념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큰 거대한 집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의 통로의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집단으로 발전이 되었어도 이 방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만일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고 따라가면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고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또 반대하게 되면은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저주의 길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라는, 그리고 또 그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그 언약의 틀을 주셔가지고 만들어진 그 집단을 통해서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이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똑같았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어떤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는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종이라는 개념은요, 단순해요. 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이루어냈느냐에 대한 업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는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얼마나 그것을 향하고 있고 얼마나 깊이 거기에 들여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개념을 따질 때 얼마를 했느냐, 몇 점이냐, 이런 그 점수를 가지고 매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이 아닙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인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너는 왜 2개밖에 못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결과나 열매, 이런 것들로 순종의 개념과 믿음의 개념을, 결말을 따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거기에 마음을 얼마나 들였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를 좋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따질 때는 몇 개를 남겼느냐, 점수를 가지고 말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마음의 씀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요즘 하는 말입니다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걸 봐라. 그 말하는 것이 성경과 정말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니까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사람은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 속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만 인간은 속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바깥으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삶의 행실이에요. 소위 말할 때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에 대한 이 복음의 특성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그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하는 세상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이 복음의 물결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건데, 사실 여러분, 구약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대한 그 틀이 오늘날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된 지체들로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덩어리로 본다면, 집단으로 본다면요, 교회는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은 뭐 나팔을 불고 막 자랑하고 뭐 광고를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광고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막 신문에 내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카톨릭이 잘하더라고요. 뭐 다른 데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뭐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그래도 사람들은요, 성경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이게 믿음인가, 그리고 정말 축복의 길인가 저주의 길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때 답은 항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보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내뿜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 말과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 행동에 대한 그 분위기들이 쫙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정말 그 교회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말할 때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90도로 깎듯이 줄을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인사하고, 물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정말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다. 너무 쉽게 나와요, 답은.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그 집단이나 공동체가 하는 말과 그 행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물을 흘려보내야지 저주의 물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축복의 물을 흘려보낸다는 말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약속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그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특성의 방식 속에서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가 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무심코 던져지는 말들, 그냥 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 말을, 그 사람의 행실을, 언행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뭐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아도 금방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실은 나의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축복을 보내는 사람인가, 저주를 떠내려 보내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어쨌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복의 통로로 사는 일에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뭐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고, 뭐 아브라함이 다 잘했습니까? 뭐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실제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3절의 이 이야기는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주목하면서 볼 것인가를 예견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고, 물론 뭘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제일 먼저 확 들어오는 것은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은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내가 만일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이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아도, 그러나 계속 그 말을 써보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들이요, 계속 내 인생을 덮을 때 하나의 물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처럼 막 파동을 치면서 물결처럼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실들이 신뢰가 들어올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의 영혼 속에 또 다른 축복 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복음의 특성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자리를 잡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내 인생이 되게 해야 돼요. 성경이 내 인생이 되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 내가 내뱉고, 또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순종하며 사느냐에 대한 그 말의 표현에서부터 내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내가 쓰는 말들이 결국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모든 축복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 복음의 특성들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축복과 저주라는 말을 썼느냐, 그리고 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이런 말들을 썼느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쨌든 세상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딱 1분 아니면 10분 아니면 좀 더 길게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딱 나누어 봤을 때 우리의 말과 그 지금 마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축복이냐 저주냐, 그가 축복의 길로 들어올 것이냐 저주의 길로 떠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단번에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자, 복음의 길은 멀리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힘들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시고요. 어쨌든 성경이 내 안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믿음은 방향이다. 믿음은 뭐냐? 방향이다. 내가 못해도 거기에 내 마음의 방향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건들, 순종의 사건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복음의 특성을 우리 안에서 살려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2024년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31장 찬송 한 장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또 기도로 나가십시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올 한 해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하면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 교회나 우리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물을 많이 흘려보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